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거리에서 드리는 35번째 성탄 예배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지금 다일 공동체를 통하여 35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희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바퍼를 지키겠습니다. 제 메시지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청소년 노동자였던 저를 대학에 보내시고 호박박사 만드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입도 목사님을 믿음의 스승처럼 모셔왔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셨던 백범 선생님을 전공한 법학박사로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마른 막대기로 지팡이로 모세처럼 그리고 아둘람굴의 다윗처럼 모든 분들을 모시고 합력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이 나라가 법치주의임을 하나님이 세운 나라임을 함께 증거해 가도록 소리 없이 빛 없이 모셔나가겠습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급식소의 대명사가 된 바퍼를 위하여 역시 무료로 변론하시게 된 너무도 귀한 법학자. 이분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분들이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분이 누구냐고. 그리고 이분 가끔 보내주시는 이 짤막한 소식들을 보고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차라리 빨리 우리 간단히 모셔서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일 가족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유명 강사이신데 주일 설교의 설교자로 서시는 건 또 평생 처음입니다. 본인에게 가문의 영광을 길이 나가셨는데 저희 다일 공동체 교회는 꼭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 평신도들은 다 여기 우리가 강단에 서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첫 번째 강단에 서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열광적 박수로 모시는데 오늘 부부가 함께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어쨌든 두 분을 뜨겁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제 홍원식 형제님을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주님, 저는 십자가에 계시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시어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시공을 초월한 역사로 해내에 계시는 우리 다일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심을 사도행전 29장이 다일 공동체를 통해서도 쓰여질 아버지의 영광을 도모할 수 있음을 증거하시기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의탁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가까이 있는 저는 5개국어를 못하지만 중국어로 계시는 분들께 니하오, 니하오.
都是一切上帝的恩惠。이 상황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드렸습니다. 그놈 쓸어놨네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드릴 최고의 선물은 황소 한 마리 같아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는데 저는 독학을 해서 음악 소절을 잘 모릅니다. 콩나물 이걸 잘 몰라서 성가대를 할 때 우리 지휘자님께서 저더러 우리 홍 집사님은 프리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며 매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에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께 영광. 모든 박수 하나도 빠짐없이 제게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드리고 싶은 주제는 모든 계명의 완성이자 최고의 율법은 주 안에서의 이웃사랑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법학을 독학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대학은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제 힘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딱 8개월 15일 동안 고등학교 1, 2, 3년 그 책을 봤는데 그 2년백으로 간 대학 입시 시험장에서 연습으로 본 시험지가 너무나 제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일부러 틀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수학 빼고는 해서 찍었더니 느닷없이 100일 갔습니다. 진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님의 중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처음 제 가슴을 확 올렸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린 시절 내내 막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없었습니다. 눈 뜨면 일하고 점심 때 잠시 일하고 난 뒤에 점심 먹은 뒤에 그 짧은 시간에 단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60kg, 70kg 넘는 짐들을 저올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장래가 기약되지도 않았던 세월인데 어느 날 주님 은혜로 눈 떠보니까 대학생들이 딱 첫 번째 구절이 You will know the truth, truth shall make you free.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저는 50이 넘어서서 만동 거쳐 다 겪고 기적의 세월 끝나고 주님께서 땅끝으로 다시 저를 쳐박았습니다. 폭망한 길 광야를 헤매면서 그렇게 수없이 봤던 성경 66권의 총결론은 나를 네가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너의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신뢰의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는 이따가도 소개해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경종을 울려주시면서 보라 내 아들을 보라. 세명과 배웠던 그 노숙자들을 앞에 두고 남의 눈봉지로 시작한 내 아들의 역사를 보라. 그게 밥 짓는 시 거두는 사람 1집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회개하고 제가 거듭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제사 깨닫게 주신 것은 인류가 불행한 근본적 이유는 사랑 부족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백범 선생님 말씀을 뒤늦게 제가 박사학위 전공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면 함께 살고 서로 싸우면 함께 죽는다. 그 어린 시절 어렵게 지내던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 감귤 농장 농부로 저처럼 막리라며 지내시는데 동포들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 백범 선생님과 똑같이 우리가 불행한 근본적 이유는 사랑 부족 때문이다. 우리 인류와 같은 시대를 잠시 살아가신 김수환 총경께서는 이 시대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본질적인 사랑이다. 자선사업, 사회사업, 복지사업, 인권운동, 해방운동 다 좋다. 그러나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산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100세 철학자로 국민적 존경을 받고 계시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공존의 질서이며 인간적 삶의 완성을 위한 원동력이다. 사랑이라는 큰 나무에서만 자유와 평등의 열매가 함께 맺을 수 있다 라고 그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사랑에 대해서 진리는 사랑이구나를 알게 해주신 분들이 도처에 계셨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참된 목자를 찾는다고 찾아간 곳이 선한 목자 감리교회인데 한 12,000명 되는 성도들 앞에 우리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서 이뤘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돌멩이를 던질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수많은 선행을 하고 소리 없는 그 선행을 평생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링컨 대통령입니다. 테레사 소녀님이나 조만식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삶은 눈물 어린 그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명 깊게도 이러한 사랑의 생각자들의 깨달음과 삶을 승화시켜서 실천적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35년 동안 65만 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1,400만 그릇 이상의 밥을 극빈자들에게 제공해왔다. 10개국 22개 분원에서 밥은 물론 분포, 일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국격을 향상시켜 주고 계시는 한국토종 국제 NGO 다일복지재단의 재단의 최일도 이사장 목사님도 그 대표적 한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 오래된 파퍼를 들고 근자의 제이프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이프 목사님께서는 본성이 착해서 극빈자들을 불황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35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할 수가 없다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써있더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알아. 하나님을 찾아라. 인간적인 사랑, 자비, 선행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형편 변화거나 심정의 변화가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파퍼 인세가 목사님 120세를 넘었으니까 몇 세를 넘으셨습니까? 120세. 이건 기적입니다. 한 권의 책이 120권 이상의 인쇄를 했다는 얘기인데 국민적 선언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의 종교 여부를 떠나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셨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나의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최일도 목사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면 사실이라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 속에 저는 경천 애민이라는 말 앞에 선경천 후애민이라는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진솔하고 지속적일 수 있겠구나. 그 귀한 교훈을 잡고 조족지어이고 만분의 일도 불가하지만 고아원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에 때로는 필도 목사님 흉내내면서 도로 포장도 해드리고 매일 가서 아이들의 생일도 챙겨주면서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세월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탕자였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제 앞에 계실 것만 열심히 교회에서 직분 생활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란데요. 이게 진리의 완성입니다. 이게 진리의 본체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셨고 정말 MC 뉴스데스크도 나오고 각 신문들이 주목하며 보도하던 부족한 제가 가장 믿었던 후배의 은혜로운 배신으로 보증사고도 나고 이것저것 겹쳐서 결국 폭망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살아날 길을 찾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1년에 한 3만 부씩 나가던 책 경험이 있어서 주님은 또 돌아온 당자인 나도 쓰실 것이다 믿음 속에서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다일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간히 어느 분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쁨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저 사건의 본질은 지금 그런 행위를 한 증축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 다일 공동체가 아니라 증축 행위를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서울시 땅에 서울시 건물이고 서울시 건물에 날개를 다는 건 역시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거 왜 저걸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있을까? 이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누가 책임자인가? 다름 아니라 행위를 한 자가 책임자이지 시켜서 시키는 대로 일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다일 공동체는 민법적으로 어떤 효과 의사도 법을 어기겠다는 의사도 없었다. 형법적으로 어떤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그들이 행정상에 무슨 책임이 있겠는가? 없다. 그러므로 책임을 진다면 마땅히 행위를 저희는 서울시와 동래문구청이 고쳐야 될 것이다 정도 하고 제 역할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에 이렇게 한번 법률 자문위원 이쪽인 줄 정도로 알고 갔는데 자문위원장 이쪽이었습니다. 저는 체코가 석자에서 저 자신이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모모 신문사들에서 책만 나오면 홍 박사님 책은 공익적인 것이니까 광고를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다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거 만지는 순간 내 일을 못하는데. 그런데 방금 라면 세 봉지로 역사를 이루신 제이토 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저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말 하나님의 일을 잘. 그 마음으로 결심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맞춰 갔더니 다일 1,400원 문이 열리는 순간 웬 꽃다발이 있고 말입니다. 막 박수를 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제 일생에 이룰 수 없는 다일 공동체 법률 자문위원장 비촉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생이 성장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큰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큰 꽃다발이 지금 다 말랐는데 버리지 못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세워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이미 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지금 우리 마음 우리한테 계십니다. 제가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싸움 시작한다면 상당히 센 상대들과 거대한 부조합과 싸워야 될 텐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인데 딱 생각하니까 12월 24일에 거리 성탄절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법률 자문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모보스를 제가 증명했습니다. 저의 몸값을 제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모보스를 증명하고 가야만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덕하니 가보니까 이영훈 목사님 등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을 초월했습니다. 그분 앞에 가서 명함 들지 않았습니다. 인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비서장님께서 이따가 연단에 올라와라. 전 됐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시던 전 지금의 저 경제적 환경은 그분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정액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나 저 스스로 볼 때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사양한 체에 전념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달 살 길이 막막한 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 계신 분들하고 제가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극빈자들 그 곁에 서서 믿는데 무슨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연남에서 홍박사 부르시는 거예요. 제이토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데 그때 자신의 의지를 빌려서 싫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큰 행사를 막 진행하셔야 되는데 저는 불안되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라는 느낌이 들어서 올라가서 뒤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데코레이션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 보면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의 친구들, 저의 형님들, 저의 누님들 1,500명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있는데 그 법률 자문위원장 같은데 목사님께서 막 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있는 이 땅 20년은 우리가 점유해왔고 이건 점유권이라는 것을 저기 있는 무학 박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미리 나와라 이거 미리 나와라. 이 연단이 나와라 이거. 제가 연설이 준비되겠습니까? 뭐가 준비되겠습니까? 아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첫마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By myself I can't do nothing.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했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네. 다른 말씀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선생님의 그 믿음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랬더니 누가 계속 아멘 그러셔야죠.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쓰신 대로 쓰겠습니다. 모세 손에 들렸던 아둘람물의 달기 손에 들렸던 물맷돌처럼 쓰임 받는 대로 쓰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이신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곧 이웃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의지할 데 없는 저 이웃들을 위하여 몸을 던지겠다고 제가 결심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물을 주신 제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이영훈 목사님과 함께 연단에 서며 제 말에 왜 어떤 경우에 그분이 아멘을 기가 있겠습니까? 1월 1일이었습니다. 조금 전 아주 오래전에 이메일을 주고받고 좀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는 그가 주의 종이라 하실지라도 잘 보이기 위하여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을 없이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분께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형 연락처도 모르죠. 최도 목사님께서 주신 연락처로 간략한 은혜적 신년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잘 보이려 하는 사람 다 알아보면 저는 그분에게 잘 보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명함 드린 적도 없습니다. 놀랍게 답이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귀한 기회에 어떻게 하면 제이도 목사님께 임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며 10개국 22개 처소에 있는 우리 다윗 가족들에게 임할 것이며 어떻게 그 자리에 모이는 아들랑굴로 모여드는 그 신령들처럼 1500명의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그건 강론으로도 불가능하고 그 어떤 논리로도 불가능하고 그분들 속에 오직 하나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면 가능하다. 오직 사랑이 들어가면 가능한데 그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분은 성령으로 와 계시더라.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단 한 푼의 수입이 없어도 공의를 위하여 몸을 던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모든 계명의 완성이자 최고의 율법은 주 안에서의 이웃사랑이다. 이 이웃사랑은 의지로 불가능하다. 저희 그 목사님 마음속에 계셨던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법학을 했지만 이 귀한 자리가 주님 주신 자리라면 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영향가 있는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최고의 율법인 사랑의 진수.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그 진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의 진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입니다. 추상적일 수 있는 이 인간적 사랑과 달리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양날의 검처럼 예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너무나 예리한 아주 없는 말들
그래서 저는 엊그제 동대문구청을 방문하여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최 원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다일 공동체 원한이 풀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깁니다. 그 고위급 공직자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앞에 훈시를 긋듯 1시간 가까이 저의 얘기들 앞에 그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총장이 자기 선거했다지만 그도 대통령도 저 상담벽 지휘 공무원들도 한결같이 지향해야 될 것 하나, 그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권입니다. 초실정법적 권리입니다. 여기는 국적도 있을 수 없으며 합법, 불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드는데 그 1000명 중에 해봐야 5분 정도가 노숙자이신 분인데 그분들의 인간의 존엄도 존중돼야 되는데 서울 시민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동대문 구민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도시락 운운한다는 것, 그 자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 말이요. 그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인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라는 헌법의 기상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여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매한 고난, 억울한 이 고통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저 자신이 참으로 통렬한 회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미주종신대 총장을 하신 우리 김현도 목사님이 퇴임 후에 알려주셨습니다만 참 정은의 축복을 주셔서 한 달 11조가 800만 원이 넘어가던 서울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어요. 그 재물이 제 것인 양 나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품에서 나눴지만 그거 기도 한번 하자.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우리 어머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에 다 흘려버렸습니다. 선행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게 불법이었습니다. 재물이 내 것이 아닌데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래서 저는 정말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이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임을 선포하고 인정해야 되겠다. 그 사랑은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만 그 사랑이 가능합니다. 돈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환호하고 그나큰 어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대형 강당에서 학생들이 막 연예인처럼 대하고 마감되버린 매진된 감기에 바지가락 붙잡히면서 가기 좀 늦게 달라고 하고, 그쯤 되면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있는 천국 밖에 던져져 있는 태양무도한 죄인이다. 교회는 나가지만 그는 탕자였습니다. 그 탕자가 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렇구나, 이웃사랑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웃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못하는 걸 인정할 때만 우리가 이웃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실 때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만 가능하다. 제가 이걸 얼마나 동료를 깨달았냐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 멋진 친구,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김수환 추경님 같은 위대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을 거명해도 무당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망노동 출신 저에게 먼저 친구 신청을 했던 참 좋은 친구. 이 친구를 제가 전도를 했어요. 개신교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군대 가더니 천주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빈민촌에 가서 막 영어 선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갔더니 이 친구가 이 수사로 가겠대. 수사로 가는 것을 아버지들은 신부님과 수사 후배를 못합니다. 저도 못했고 이분이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이 친구 입에서 나온 말,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제가 떠나도 원식이가 있으니 제 이름이 오원식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술 취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 쫙 떠나고 평생을 대한민국 태권도 무도관 총대를 하시면서 한 시절 주먹으로 세상을 제패하던 분이 권한에 취해가지고 너희 새끼 내 아들 신부대도 네가 책임지다 했다며 그러더라고요. 금시 총무였어. 무슨 모르는 소리인데요. 친구들 앞에 난리나 일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치. 동생들은 어리고 저는 정말 아들처럼 지냈습니다. 아이 그 사촌 건물에 임차인 중 하루는 조폭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2층에 조폭이 들어왔어요. 일대리 안 내렸고 목욕탕을 드릴로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 뚫은 불일자리가 큰딸 방입니다. 그 조폭을 어찌 제가 싸워서 이겨내겠습니까? 내용 증명으로 몰아냈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아들 노릇을 한동안 했습니다. 동생들도 크고 그 사이에 이 친구를 수사가 될 때 제가 개신교 전도했는데 수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가서 제가 수사가 돼도 명동순례 가서 엎드리더라고요. 제가 가서 좋다고 했죠. 수사가 되러 가던 날도 제가 데리고 그 독신자 숙소 2년간 두문물출하는 건데 제가 데려갔습니다. 한참 또 유학 갔다 왔다 뭐 하더니 이제 신부가 된답니다. 또 명동성당에 가서 이제 축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은 가보면 친가에 왔다 하면 가가지고 같이 사당동 성당에 가서 새벽님 또 같이 드립니다. 얼마나 친한 줄 아시겠죠?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제 홍은식호가 침몰 직전에 이르렀어요. 보증사고에 국회의원 선거 기대 이리저리 살아날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제 강의를 부활시킬 수 있겠더라고 온 나이에요. 그런 사이에 우리 친구 집에 참 어려운 일로 이렇게 동생이 또 많이 아팠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친구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는 상황인데 친구 전화를 받고 제가 친구의 전번호로 이거 떼서는 안 된다. 그 아들의 입장에서 내가 전화를 이렇게 친한 가정, 친한 친구였는데 5천만 원을 달라니까 5천만 원 달라고 할 만한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들 노릇했고 모버스 아들 노릇을 오래 했으니까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저의 전성기를 아니까 빌려다오. 신부님 돈 없는 줄 아니까 집에 와 있을 때 부모님께 했는데 엄마가 아무래도 어렵겠네. 우리 신부도 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제가 우리 제 친구 존경하는 친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를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딱 두 벌뿐인 옷 예수님 사시던 고향마을 가봤더니 그거 입고 하나 덮어야 되는데 옷도 없는 한 사람이 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 옷 줄 수 있느냐?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입밥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르겠는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거린이 그 시선이 빵 조각 위에 뻗쳐 있을 때 쪼개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남아서는 아무나 줄 수 있죠. 그런데 남아도 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것이 그 사랑입니다. 친구하고 친분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내 친구야, 우리 김수환 주기영님이 쓰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책 좀 봐다오고 이 책에 보시면 말입니다. 성령님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신정 저는 성령 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의 기도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대한민국 김수환 주기영님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분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분은 하염없이 성령을 위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선한 제 친구 안에 성령이 계셨더라면 어찌했을까? 저는 그 이후에 실제 침몰했고 완전히 망해서 법적 신용불량자인 개인의 상을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말로 졸업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구나. 친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할 수 없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하여튼 이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김수환 주경자 정말 하나님 쓰시는 종이 되고자 한다면 성령의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우리들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의 마무리로 저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담기로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김수자 취경님이 그렇게 애달게 살았던 그것은 다윗께서 그렇게 가만히 찾았던 것입니다. 성령님 다 가져가도 좋으니 성령님만 저에게서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유일한 주의 좋은 다윗, 그 속에서 들끓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도 그라여 할 수 있거든 모든 것 중에 성령을 취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윗 공동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쓰시는 다윗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길은, 최고의 길은 진리 안의 자유인데 그 자유의 핵심은 사랑이요. 우리의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라겠습니까? 시작!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강론, 저로서는 저 개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사면 초과 상태처럼 공격받고 있고, 이런 상태의 이 다윗 공동체가 해성처럼 다시 솟아오르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도적 역할, 막대기적 역할, 백불적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세 번째 주제, 파포 사역의 본질은 천부적 소명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수호에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강의 주제의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위기도 좀 환기시킬 겸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를 성령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제가 좀 불러드리면서 잠시 지금까지 드린 제 얘기가 난생 처음 분도 계시고 하니까 떡심으로 친다면 떡고물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떡고물. 지금 제가 뭘 뿌려드린다고요? 떡고물. 이 떡고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는 이수가시대라고 여기에 성령을 넣겠습니다. 성령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령은 언제나 온유하며, 성령은 속내니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성령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보며 참아내며, 성령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그가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두 분 정도 찬양이나 좀 계속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조금 준비한 걸 마저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문명국가의 모든 헌법들과 마찬가지로 이 헌법은 인간의 정과 가치 존중에 모든 공조직이 이걸 목적으로 해야 한다. 존재하는 이름의 모든 법률들, 명칭 불문 어떠한 명칭의 법률이라 할지라도, 명령, 규칙, 시행령이라 할지라도 그 한결같이 모든 것은 종착점은 어디라고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있다라고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35년 전
성탄절에 죄인도 청년은 청량의 밥자리에서 만난 거린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서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35년 동안 예수의 사랑을 직업 삼아 전하는 교회와 성당에서 외면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한 많은 이들이 제일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화포의 아들랑굴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중단 없이 진행되어 온 그 사역 앞에 그분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그분들은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그야말로 감싸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천부적 사역이 존재하고 계시듯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저는 타일복지재단 법률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동대문 구청장과의 면담에 이어서 구청 국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 학부 사역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 수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러분들 자녀가 지향될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 빌딩 숲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동산 가격 얼마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악성 댓글을 단다면 여러분들 자율권적 지상명령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짓밟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라. 한순간에 누구든 그들처럼 덕빈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알량한 그 몇 푼의 집가 상승과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에 이 신성한 사역,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사역을 방해하고 우매하고 모략하고 그것도 악성 댓글로서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직국정원장들을 구속시켜야 할 만큼 주름한 죄였던 악성 댓글과 너무나 판박인 범죄를 하고 있는 것, 그 뒤에는 더러운 만몬의 짐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신명막치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천기를 누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타일공동체 백전백승하며 정말입니다. 백전백승하며 그 비결은 대진표를 바꾸면 됩니다. 자, 하나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대진표 바꾸기. 대진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 동대문구청의 뒤에서 또 배양무도한 죄를 가진 이들과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누구를 모시면 되느냐? 성령님을 모시면 됩니다. 대진표가 바뀌는 순간 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려 하니 그러다 보니 온갖 악수가 나옵니다. 대진표를 바꿔서 온전히 주님이 싸우도록 한다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 박사가 드디어 책 쓰려고 서서히 발을 떼며 이제 주님 팔고 물러서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쓰임받은 갈지라도 절대 조건은, 분명한 조건은 성령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일어섰던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걸으셔야 하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17살 나이에 해결을 안고 너고 죽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다가 그냥 지내 란 얘기를 영어로 하는 소리를 듣고 영어로 알아듣고 자기가 6개월 시한부이구나 깨달았던 한 청년 조영기. 이번 평생에 달리고 산 말이 뭔 줄 아십니까? Let's go the Holy Spirit. Let's go with the Holy Spirit. 애국을 돌면서 국내의 그 연단에서 강단에서 성령님 가시죠. 성령님 가시죠. 그분들 그렇게 외치며 대진표를 바꿨습니다. 우리도 대진표를 바꾸며 주님은 백전백승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싸우신 자는 우리에게 절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결 또한 성령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바포를 위해서 싸우러 갔는데 제 마음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대 교회 목사님 앞에 있을 때 누군들 가서 인사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명함 들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사람 보이지 않는 모습 보이는 것은 성결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결한다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 부단히 방금 김수환 주기님께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처럼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성령님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천만 가지 기도를 우리가 다 해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한줄 때문에 성령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분은 호란대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입니다. 작은 간증 하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정말로 어서 책만 써내는 신문들이 광고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이 딱거리가 파포 전쟁이 이게 한 해가 갈 수도 있는데 거대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날 일기 주님 또 인간적인 권유를 주님께 드리는 건 주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코가 수 없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파포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자네 자상희 원사님께서 또 몸을 던지고 있군요. 파포만 아꼈습니까 이제? 참으로 억울한 처지의 박모 목사님 참으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놀랍게 역전승을 주님이 시켰습니다. 분명히 역전승을 시키지 않은데 어떻게 중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달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필요는 내가 채우마. 그 앞에 하신 말씀이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먼저 구하라. 저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니네. 영어를 독학하다 보니까 너무나 못하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얼마나 추상적이었는지 알 수 없어. 너무나 추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궁금하고 답답한 거 내가 가르쳐주마. 내가 깨우쳐주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14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깨우쳐주셨습니다. 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자꾸 하니까 너 답답해하고 있구나.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라. 로마서 14장 17절을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다.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냥 먼저 사랑과 평강과 희락을 아침마다 선포했습니다. 내일 먹을 게 정해졌지만 아침이면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 성령님 주님 평강 받습니다. 우리 바퍼를 구원하고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다윗 왕이 낙헌제를 드렸듯이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도 하십니까? 2022년 12월 29일인가 30일인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을 출판업계에서 매절이라 하는데 원고 써서 넘기면 원고비를 받는 거예요. 이 원고비를 안 주고 계시는 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 그냥 놔두면 전형적인 갑질이 돼요. 그거 나간다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 매절비를 3년 내내 안 주고 계시던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뜬금없이 또 입금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살 길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걱정한 적 없습니다. 제가 나이 어리지만 아내를 존경하는 이유는 한 번도 눈치 보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지만 하루 세 때 찬양과 경배 시간을 갖습니다. 점심 저녁은 각자 기도해요. 주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퍼가 공동체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이 바퍼가 수호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십계명을 넘어서 세계를 합쳐갈 것인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eating and drinking, but over and power of life in the Holy Spirit. 영어 이거 공부해서 외워왔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아직 오지 않은 축복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승리지만 밥벌은 백전백승한다 라는 생각으로 찬양하고, 밥벌은 백전백승한다 라는 생각으로 평강을 유지하며, 밥벌을 승리를 일으켜서 구원하신 이름을 미리서 찬양한다면, 주님은 약속을 부족한 이 돌탕에게 지키신 것처럼 밥퍼 공동체, 전 세계 다일 공동체를 통해서도 분명히 자신의 사심을 또다시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본질적 강론을 마쳤습니다. 저의 매니저이시고 때로는 어머니 같으시고 선생님 같으신 우리 차상희 권사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30분만 하라고, 오늘은 꼭 30분만 하라고. 저는 이때 저에게 그럴 순 없다. 이러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목, 딱 오늘 숙소에 가니까 제목 써있다. 제목 대신에 저에게 임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so I no longer live. Therefore, Holy Spirit lives in me. So I do all things in the Holy Spirit. 저는 죽고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욕을 하든, 뭘 하든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법문을 3시간을 하든, 늘 법법 듣강하든 9시간을 연습하든 주님 원할 때까지 하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자세를 보고 강의를 마칠까 말까 성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보시다시피 사나이로서 막노동하다 이 자리까지 왔으면 죽어도 외환이 없어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이 부러워요. 한 사람은 제 셋째 아들. 사람들이 이 친구를 보면 잘못 말할 때는 부처님 같다.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이모도 아름답고, 이모도 아름답고, 성품도 단 한 번도 군대 갈 때까지 저에게 신경질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신경질. 저희 어머님은 언제나 17년 동안 피처를 밀어요.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 다녀올게요. 학교 갔다 오면서 벚꽃 갖다 드리고, 제 인생의 루틴. 정말 부럽습니다. 나는 저런 성품을 왜 갖지 못할까? 나는 왜 화나면 욕을 할까? 나는 왜 화나면 소리를 지를까? 물론 옛날 같진 않지만 심지어 국정원 본부에 가서도 얼마나 욕을 막 퍼부었는지 신분 다 빼앗기고 강제로 추방되는데 임동원 원장님이 집착원에서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동원 원장님은 지금도 인생의 의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셋째 아들 말고 또 한 분 존경하고, 참 남자가 봐도 멋있다. 왜 저렇게 미소는 아름다우냐? 세상에 사역 펼쳐놓은 것들은 얼마나 좋으시냐. 저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그분이 최일도 목사님. 은퇴하시면 최일도 형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고 싶어요. 이분 입에서 부총장 면담 보고를 드리는데, 인간의 정과 가치가 훼손된 이 대한민국 상황, 위기다. 선진국이란 경제만 갖고 평가돼서는 안 된다. 약자들을 향한 가슴을 평가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살려내야 된다. 바빠 저거 살리는 것은 주님 몫이니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에 짓밟히고 있는 인간의 저런 가치를 살려내야 된다. 혐오시라는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장들이 지도자들이 폄하하고 분열시키는 이걸 이번에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을 명언이십니다. 저거 글 좀 쓰는데 이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언이 파퍼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리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강의, 이제 기뻐하십니다. 이 진주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 이제 기뻐하십니다. 이 진짜 네, 제가 마지막 강의 주제는 실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통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이 편을 찾아보면 이 강의가 얼마나 비싼 강의였는지,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아시게 될 날이 오십니다. 세월이 가면 더욱 아실 겁니다. 그럼 잠시 졸면 그만큼 손해인 것처럼. 참 95세 어머니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제가 통일이 아니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통일.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19번 정도 북한의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제 돈은 아니고 모아준 돈으로 장애인들, 의약분들 지원하고 하는데 21억도 한 번, 28억도 한 번, 어느 경우는 못자리면 밀가, 어느 경우는 이제 유기질 비료를 좀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북한을 오가면서 들었던 두 마디가 인상적입니다.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싫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것도 일 없습니다. 또 하나가 너무나 기쁘면 홍 선생 오늘 심장 속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북한 사람들 최고의 인사가 뭐라고요? 심장 속에 담겠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오사 우리 다이공문제교회 와가지고 아이 참 잘한다. 조금만 쉬면 뭐 찬양 있고 조금만 있으면 찬양 있고 저도 이 찬양하고 학원도 가도 괜찮겠습니까? 찬송은 아니지만 오사리교회 마쳤던 이 북한의 최고의 노래 동포들에 대한 인간의 그런 가치를 담고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도 바치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박수로 동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에벨만큼 1절만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잠깐만 나도 심장 속에 노리네 그런 사람 나는 먼저 그런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남북 통일은 최고의 고려 타파 사회의 획기적 전기도 남북 화해의 중생이 지켜줍니다. 차량 몰고 갈 수 있는 또 인천항을 통해서 개성공단 쪽으로 배로만 몰고 갈 수 있는 전 두 군데 다 근접거리로 모았고 자동차로 육로로 6번을 북한을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대우 10월이다라는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의장, 전 세계 철도협력기구의 최고 제왕적 지도자였던 분입니다. 이것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중국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그리고 한반도 종단철도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기구입니다. 근데 이 기구는 만장일치로만 새로운 해역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한 마음대로 남한이 그동안 한 번도 해역국이 되지 못했는데 놀랍게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이 해역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시베리아에서 달린 열차가 어디까지 올 수 있다면 부산 목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윤동원 장로님의 회고록 다시 평화에 말씀하십니다. 김정일 위원장한테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만주, 중국 종단철도를 거쳐서 부산 목포로 오면 물류 비용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폭주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속도로 타고하면서 그렇게 비용 내고 왔습니다만 그 열차가 다닐 때 모두 비용을 내고 한반도의 복지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솟구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 모두 무료가 되는 다일 1,400원이 전국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전 치료비 무상인 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 마음껏 공부하는 나라가 가능해집니다. 이 엄청난 나라가 바로 남북 화해와 협력만 이루어지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의 통일을 능사하고 통일을 위한 연금을 통일을 발표하는데 죄송하지만 2023년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20, 30년간 단순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미국과 중국이 쌍수를 들고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 간에 회담 전에 71년 가을 조은라이 중국 총리와 그리고 키신저 안보보좌관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만 문제, 베트남 그리고 한국 문제 정리를 하면서 사실 한반도에 결란이 있거나 내부 폭동이 있거나 외부 공격이 있을 때 북한 지역은 중국이 차지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주요 문서는 북한은 중국 지도로 되어 있고 빨간색 되어 있으며 그 이론적 기초가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은 어렵고 유식한 말 같습니다만 북한은 중국 땅이다 돌립니다. 그래서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국 제조업에 엄청난 양이 미국에 들어가 있고 중국의 최고의 자녀들 대다수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시장이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우방국가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철통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한반도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동포에 대한 인간의 저런같이 보라니 왜 통일을 경제적으로 보느냐, 왜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통일의 본질은 북한 동포들에 대한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북한 동포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볼 때만 주님이 움직이시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커녕 세상에 자국민끼리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분열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물을 안 마셔도 되는데 정말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던 날에 어쩌나 그래서 마셔보고 있습니다. 저는 몰아서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 분열은 한반도 통일을 내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만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유럽 공동체처럼 국가연합이 가능합니다. 우리만 화해와 연맹하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웃처럼 국가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미국처럼 연방국가가 됩니다. 그 난리 나는 것입니다. 국가연합만 돼도 철도가 함께 쓰고 경제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다일 공동체 사역은 한순간에 한반도로 확산되면서 열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중국 횡단철도, 몽고 횡단철도 타고 징기스칸처럼 파포의 역사도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한국 교회에 호소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통일을 진정한 인간의 정보가 적은다면 어떻게 사상과 이념으로 교회가 남는 북한의 지도층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바라보면 전혀 바라야 됩니다. 여러 번 북한 오가는 거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 사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시골 들녘에서 한 아이가 물을 빼서 가산 입으로 한 입 먹으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봤어요. 그 물을 뽑아먹던 그 모습, 어린 시절 제 모습이에요.
여자아이가 퇴근길 엄마와 손을 잡고 염소 엄마를 끌고 천천히 집으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땅에 아이들이 못 먹어서 그야말로 어이실부터 온갖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애처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인간의 정도 가치를 바라볼 때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신성이 있다. 창조주인 예수의 DNA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DNA가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만드시는 그분들도 언젠가 본능이라고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정과 가치에 기초한 통일을 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 통일을 도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천명에 남한사회에서 인간의 정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선 파포가 다일 공동체가 이제는 한국 교계를 향하여 우리 정치 논리 내던집시다. 경제 논리 내던집시다. 사상 이념 그것 끼어들면 건 이단입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님의 복음 밖에 있으면 모두 이단 아니겠습니까? 주여 한다고 평생 내 일을 했다고 너 말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던져버리라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 되어 있더라고요. 간동포를 인간의 정보 가치로 바라보면서 눈물겨워 기도할 때 그곳에 있는 김국희 목사님 그리고 장문석 집사님이 이르는 그 현재 잡혀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부족한 데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6.25 때 잡혀간 분들 이후에 피납된 분들 여러분 이제는 대통령이 당당히 우리 동포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또한 바랍니다. 인간의 정과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실제 철퇴화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박보와 함께 인간의 정과 가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창조질서 수호 차원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살인운동 때 우리 기독교계가 리더가 됐던 것처럼 제일도 목사님 모시고 파포의 사람들이 파포 중심으로 하나님은 늘 창조적 소설을 들었었다고 토인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있는 만큼 이제 일어서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1혁명 때 정말 기독교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결때의 성령님께 붙들렸더니 3.1운동은 기독교 중심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3.1혁명 이후에 1919년 4월 5일 날 인도에서는 사타야 그레야 샤바 진수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생존이던 마하트마 간디가 돌아와가지고 실제 한국 3.1운동을 본딴 그런 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또 진독수에 의하여서 새로운 5.4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 참으로 감사하게도 마하트마 간디가 진수운동을 일으켰던 때가 4월 5일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진리는 성령이다. 여러분 이제 진리 수호운동이고 성령 수호운동이고 우리 파포의 모든 구성원들 성령 충만에 계시지 않고 앞에 계시는 코람대의 주님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모시고 진리 수호의 운동을 펼쳐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초점을 인간의 존엄과 같이 해둔다면 이제는 파포가 푸는 밥 한 그릇 그 그릇 속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담아서 보내기 시작한다면 3.1운동에 그 최소한의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성공리에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파포가 한국 기독교의 보편적 질서를 떠나서 새로운 발전을 시작할 4월 5일 그날 예수님이 그랬듯 요소가 그랬듯 그리고 위대했던 현대의 지도자인 에이브럼 링컨도 그랬듯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뒤에서 기도만 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함께 4월 5일 날 파포 현장으로 모십시오. 전 교회 교단장들은 모두 모십시오. 자기가 기독교 지도자다 생각하는 분들 모두 모십시오. 누군들 한 명인들 동대문구의 지인들, 친척들, 제자들, 동창들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진리가 살아있음을,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 있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 사후의 위대한 역사로서 21세기의 새로운 진리 소운동이 전개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식 순을 여기까지 마쳤고, 우리 차관사님은 애간장이 녹을 텐데 30분만 하라 했는데 제 어머니 중보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님은 소천하셨듯이 2006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 기도로 탕자 죽지 않고 제가 존경했던 그리고 존경하는 최일돈 목사님 초청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증인 중에 우리 어머님도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최일돈 목사님 교회 왔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뒤에 썼던 시 봉헌드립니다. 천상의 어머님 전상서 화사한 꽃처럼 지시어 향기되어 귀천하신 어머니가 하루만이라도 더 지낼 수 있다. 꽃마차 단장하여 새벽길을 날려 유년의 추억이 여린 어머니의 진정 언덕에서 영영의 아침을 맞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의 동산에서 옛 이야기를 들으며 온종일 엄마와 놀다 아름다운 석양임을 물기 시작하면 빛다이얼 전화기를 엄마 앞에 놓아들고 있습니다. 소풍 같은 나그네의 길 훌훌 돌고 하늘로 돌아가신 전 꼭 인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평소처럼 당신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고 또 끊으셔도 좋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과 최후의 정담을 나누시는 어머니 음성을 자장가 삼아 당신의 체온이 주시는 태고의 평화로 잠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